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정말로 6장 10절에 정말로 그 말은 마지막으로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강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또 속사람,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강하다면 육체의 강함이 있을 때에는 질병이나 아니면 세균이 몸에 들어와도 쉽게 물리치고 이깁니다. 육체가 강하면. 그러나 몸이 연약하고 약하면 쉽게 병들고 쉽게 다치고 쉽게 넘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축구선수같이 건강한 사람은 한 바퀴를 공중에서 굴러도 다시 멀쩡하게 일어서지만 몸이 연약한 사람은 한 바퀴 굴르면 뼈가 부러지고 다치지요. 왜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자주 고통을 겪고 자주 다치고 자주 쓰러지지요. 그러나 강한 사람은 쉽게 쓰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잘 일어납니다. 무거운 것을 강한 사람은 짊어지고 가도 힘들지 않고 연약한 사람은 무거운 걸 조금 짊어지면 허덕이며 지칩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마귀의 괴계, 마귀와의 싸움,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공격과 맞서서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영성 집회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교하고 가르치느냐, 그리고 가만히 주위에서 보았더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냥 믿음으로 투구를 씁니다. 믿음으로 방패를 듭니다. 믿음으로 신을 신습니다. 그러면 다 갖춰졌다고 가르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는구나. 말씀 빼버리고 그냥 성경 빼버리고 그냥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입습니다. 그럼 입어지고 벗습니다. 그럼 벗어지는 걸로 가르쳐서 참 우스운 집회가 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은 성경 에베소 6장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할 때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랬잖아요.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육체의 무기는 우리를 강하게 하지만 본질적인 강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손에 칼이 있는 것과 칼이 없는 것은 강한 것이 틀리겠죠. 싸울 때는 칼이 있으면 훨씬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칼이 없으면 약해지죠. 그래서 무기를 단순히 손에 드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좀 더 힘을 잘 사용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단지 육체의 강함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해요. 수영하는 실력이 있는데 오리발을 달았습니다. 그럼 수영을 굉장히 잘하겠죠. 오리발을 떼면 제자리겠죠. 그리고 오리발을 차든 차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마음, 심령은 강한 정도가 똑같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외향적인 외부적인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능력에 먼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능력에 작용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외부적인 것, 군인이 무기를 이렇게 착용하는 것 정도의 외부적인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6장 10절 에베소서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강건을 넘어서서 속사람 마음의 강건, 나아가서 육체의 강건이 아니라 영적인 강함,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신자의 삶에는 마귀의 괴계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공격이 거의 없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설교를 간혹 하시대요. 간혹 하셔요. 간혹 하셔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에 필요하다고요? 마귀하고 싸움에서 필요한 거지요.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목회 20년 하는 동안에 마귀 역사를 좀 아십니까? 그러면 마귀 역사 자기한테 안 한다 그래요. 자기는 모르겠다. 그걸 본 적이 없다.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설교를 합니까? 마귀하고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 물음을 안 물었어요. 괜히 물으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만큼 마귀 역사를 몰라요. 마귀가 없으면, 마귀가 공격하지 않으면, 마귀의 괴계가 없으면, 마귀의 공격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는 전쟁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하고 싸우는데 하나님과 싸울 때 필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마귀하고 싸울 때 필요한 것이죠. 마귀하고 싸움이 빈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 마귀하고 싸움 안 하고 살아. 마귀 역사는 내게 없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야, 내가 너에게 시비를 걸지 않을 테니 너도 나한테 시비를 걸지 말아주렴.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건들지 말아주렴. 우리 평화협정을 맺고 살자. 그런 사람이 간혹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면 너무 힘들 때는 어떤 사람들이 마귀 안 쫓아낼 테니까 나도 제발 적당히만 괴롭혀주라.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은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으려 해도 걔는 끊임없이 싸우고 공격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론 느끼지 못하지만 사단의 공격은 치열하고 때론 무섭기까지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구약 성경 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 사탄의 공격을 받아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사업이 다 망해버립니다. 온몸에 질병이 들어와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누가요?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번뇌에 시달리며 거의 광증에 시달립니다.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별의별 일이 벌어지는 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증명하고 있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삶을 살면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비일비재하게 경험하고 겪습니다.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고 마귀 역사를 알게 되는 아주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분별의 첫째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알아지고 사탄의 역사를 알려면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럴 때에 영적인 예민함과 분별력이 증가해 가는 것이. 말씀으로 분별한다 그렇게 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분별한다 이것이 사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을 내가 얻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직장이 두 군데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내가 직장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직장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 전에 마귀가 직장을 먼저 홀기면서 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에 10일 뒤에 직장이 와요. 그러면 마귀는요 8일 전에 줍니다. 8일. 8일째에는 마귀가 주고 10일째는 하나님이 줘요. 그러면 우리는 8일 있다가 직장이 생겼네, 하나님 응답하셨네, 그리고 덥석 미끼를 무는 물고기처럼 물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준 건데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회사가 부도가 나지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 것은 이틀 뒤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 직장이 생겨요. 그러면 그건 성경으로 분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직장이 와도 나이트클럽 아니면 그런 못된 직장, 술집 종업원 그런 직장이라면 당연히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인 직장이 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으로 오는 직장하고 마귀가 속이려고 오는 페인팅, 속이려고 오는 직장은 다르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분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사갈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 집을 주세요. 그럼 가령 한 달 뒤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집이 온다면 마귀는 일주일 뒤에 집을 줍니다. 일주일 뒤에 너가 이사갈 집이 이 집이 좋을 거야. 그리고 어떤 집이 눈에 띄고 어떤 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덥석 물어버릴 수가 있어요. 덥석 물어버려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 전에 마귀의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많은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응답 전에 마귀의 응답이 자주 있는 것을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응답이 오면,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한 무엇인가가 오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왔구나 맞구나 그리고 덥석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고생을 하고 죽고 횟감이 되든지 매운탕이 되는 것처럼 물론 횟감과 매운탕까지는 안 되겠지만 실컷 농락을 몇 년간이든 심지어는 몇십 년간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참 어리석지요. 어리석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분별이 필요하고 분별하려면 말씀의 분별이지만 말씀으로 분별하기 실생활의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가령 누가 음식을 대접합니다. 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음식이 냄새나 모양은 너무 맛있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선악과처럼. 그런데 그 음식이 사실은 나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저걸 먹으면 내가 탈이 납니다. 성경에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잖아요. 저걸 먹으면 내가 식중독에 걸립니다. 저게 지금 문제가 있는 음식이래. 식중독에 걸립니다. 제가 전에 미스빵이라는 음식점에 갔는데 작년 여름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갔는데 음식을 그전에도 여러 번 사 먹었는데 여름에 갔는데 애들과 사 먹었는데 찝찝한 거예요. 그 음식이 눈에 보기에는 깨끗한데 뭔가가 불결하게 느껴져요. 불결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걸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전부터 사 먹었으니까 별일이 있을까. 그리고 먹었다가 배탈이 나서 고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는데 또 불결해요. 그래도 먹었어요. 또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한 2번 배탈이 난 다음부터는 미스빵이라는 식당을 이용을 안 합니다. 저기가 꽤 더럽구나. 눈에 보기에는 깨끗한데 여름일수록 관리가 안 되고 음식이 더럽구나. 그 분별은
보는데 눈으로는 깨끗한데 육의 눈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데 저게 문제가 있다.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 음식이 상했다 상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씀에 있냐 그 말이에요.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어느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상했다 그리고 성경에 써져 있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걸 알려면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의 첫 번째는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예요. 생활하면서 방언하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방언해. 생활하면서 무시로 방언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활발하게 되어지며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좋은 비결 중에 하나가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것이 방언기도가 됩니다. 방언기도. 그러므로 방언기도를 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귀하고 싸움에서 대적하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말씀했고,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나왔는데, 첫 번째 전신갑주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 지금이야 이제 허리띠가 없어도 옷이 잘 안 내려갈 정도로 잘 만들어졌지만, 제가 그 국제관 엑스포, 여수 엑스포 국제관에 갔더니 원주민들이 춤을 막 춰요. 춤을 추는데 울통을 다 남자들이 벗고, 그리고 이제 곰마를 지켜 매고 줄로 아마 맨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만 입고 막 젊은 애들이 춤을 막 추는데, 그래서 그 원주민의 공연을 가더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든가 제가 하여튼 열심히 구경을 했는데, 제가 구경하면서 야, 곰말 끊어지면 골치 아프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곰말을 주로 가죽 같은 걸로 만드니까 냄새가 막 나고 그렇단 말이. 땀이 쩔으면 냄새가 나고. 그래서 확실히 우리 걔네들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냄새가 나는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그 외국인이나 흑인이나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걔네들이 많은 데서는 가면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물론 걔네들도 우리 사이에서 냄새 때문에 고생할 거, 우리에게 독특한 냄새가 또 나는데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른다 그 말이겠죠. 어쨌든 그 허리띠가 있으니까, 가죽으로 매었던 허리띠가 있으니까 옷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군대에 있어서 허리띠는 훨씬 더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온갖 무기들을 이 허리띠가 잡아매는 역할을 해요. 옆에다가 대검을 차면 대검집이 그 허리띠가 달려가 있고, 수리탄이 있으면 수리탄을 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전체를 둘러매는 끈으로 돼서 수리탄을 걸어놓고, 그리고 총알들을 넣는 탄띠를 차고 있고, 하는 등의 수통도 메고 있고, 요즘 현대 군인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허리띠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진리의 허리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도록.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형성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가령 돈이 있어요. 성공이 있어. 성공이라는 게 있어. 성공. 그러면 세상에서 보는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 성공은 다르겠지요. 전혀 다릅니다. 어떠한 어리석은 신자들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성공하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으로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이냐, 신자의 성공이 무엇이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아파트가 있는 사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부유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주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성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든 보화를 소유한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성공은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성공의 기준이고,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에녹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에녹이 얼마나 차를 많이 샀느냐? 물론 과거 에녹 선지자 때는 차가 없었습니다만은 에녹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를 마련했느냐? 에녹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느냐? 그게 아니라 에녹 선지자의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그것입니다. 그것처럼 신자의 성공의 기준을 알고 있으면 친구를 만났어요. 동창회를 갔어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어요. 나는 아파트 월세에 살고 있는데 걔는 서울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열심히 일해도 월급이 15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저 친구는 한 달 일하면 10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외롭냐 외롭지 않냐는 친구들이 많으면 세상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자주 전화 걸고 자주 만나고 밥 먹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많이 모이면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의 외로움은,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명절 때 나 혼자밖에 없어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개념이 틀립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사막 광야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전하지도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신자의 외로움은 그렇습니다. 신자가 주님과 멀어지면 외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과 함께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가까우면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친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외롭느냐 외롭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롭느냐 외롭지 않느냐는 전혀 틀립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각, 가치관, 시각, 세계관, 단어,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복. 세상 사람의 행복은 그렇습니다.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가정이 잘 꾸려져 있어야 되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빚이 없어야 되고, 등등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행복의 요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의 행복의 요건은 그것이 아닙니다. 옷이 없어도, 잠잘 곳이 없어도, 때론 직장이 없어도, 때론 모아놓은 돈이 없어도, 때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얻는 소득이 없어도, 그래도 기쁨이 있고,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의 행복은 주님과 함께 사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걸 손에 쥐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의 행복은 주님과 함께 사느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과 생각이 다릅니다. 신자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생각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가치관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기준이 변화되는 것 없이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이 변화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치관이 변화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이 변화돼 가야 됩니다. 단어의 뜻.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성공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설명하는 성공하고 우리가 설명하는 성공이라는 단어 뜻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달라요. 이게 달라요. 돈에 대한 뜻이 틀려집니다. 돈에 대한 뜻. 걔네들은 세상 사람은 돈이 목적이고 우리는 돈이 수단이고, 돈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렇게 불행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 사람은 돈이 그들의 존경받고 인정받는 중심이고,
우리는 돈은 수단이고 도구기 때문에 중심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첫째가 진리 허리띠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에베소서 6장 14절.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그러면 도대체 이 의가 무엇이냐? 물론 성경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젊은 분들만 찾으시고 다른 분들은 다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 나서 그만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재밌는 성경이 고린도 전서는 참 재밌는 성경입니다. 왜 재밌는 성경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중에 가장 문제 있는 교회에 속해 있어요. 가장 죄가 많은 교회, 가장 이기심이 많고, 가장 다툼이 많고, 가장 우상숭배가 많고, 가장 음란이 많은 교회, 가장 정욕이 강한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는 거지. 너희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또 나와서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예수님 우리의 지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셔요? 의로움이 되신다. 그랬지요? 그래서 의의 흉배 그 말은 우리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내 의로 삼아야 돼. 예수님을 내 의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 내가 얼마나 착하냐? 내가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냈느냐?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로 흉배를 삼는 사람은 무너지는 것이. 불화살이 오면 빵빵 뚫려서 관역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의 흉배는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우리의 의의 흉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이에요. 내 의로움은 더러워요. 내 의로움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많이 섞이고 짬뽕되는 게 사람의 의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내가 선행을 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의로움은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십니다. 의의 흉배의 본질은 예수님을 우리의 흉배로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 것이 의의 흉배의 첫 번째 것입니다. 나머지 성경 말씀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신다. 예수님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다. 구속은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속해내고 죄를 용서해주고 건져냈다. 그것이 예수 구속함입니다. 감옥에 넣는 구속이 아닙니다. 한문이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의 흉배에서 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려면 로마서 3장과 4장을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을 간략하게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부터 중간중간에 3장 4장에 보면서 의의 흉배에서 의가 무엇인지 성경은 성경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이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래도
그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없다. 율법으로는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롭다 그 말은 바르다, 바르다 그 말이 옳다, 바르다 이게 의롭다 그 말입니다. 옳을 의자 한문으로 옳다, 바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제 여기서 자기도 하나님이 의롭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다고요? 의롭다.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 믿는 믿음에가 있는 것이. 너가 의롭냐? 예,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너가 내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롭다, 바르다 해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또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어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이지 바르게 살아서 의롭다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순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너가 의롭다, 바르다 그런 다음에 바르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에는 원체 많고 가득한데 4장 5절부터 봐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치 아니한 자가 우리들이잖아. 우리들 바르지 못한 자, 더러운 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의 흉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의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삼는 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지 이 흉배는 가슴, 심장을 보호하고 위장을 보호하고 내장을 보호하지, 화살이 날아와도 빗겨 맞고 맞아도 뚫리지 않는 가슴막이 방패, 가슴막이 갑옷, 가슴막이 갑옷. 이게 의의 흉배가 됩니다. 근데 그 의의 흉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고린도서 1장 30절,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됩니다.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이 행복, 참된 행복은 어디 있느냐? 일한 것이 없는데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바르다 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로 이렇게 의롭다, 바르다 이것을 우리가 얻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의로움은 수식어가 뭐예요? 믿음의 의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 믿음으로 얻는 의. 그래서 의로움은 본질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함으로 얻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서를 따지면 무엇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가 먼저가 되는 것이에요. 나무 뿌리 없이 열매가 없어요. 나무 뿌리 없이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뿌리가 있고 뿌리가 내려가야지만이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과실을 맺어요. 믿음으로 얻는 의가 뿌리가 되는 것이, 나무로 하면 뿌리가 되는 것이, 그게 나무 뿌리고 줄기인 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없이 열매라는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의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내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그것을 내 흉배로 삼아야 됩니다. 흉배로 삼아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너는 더럽다. 너는 못됐다. 너는 악하다. 너는 잘못했으니 너 기도 응답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의 흉배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는 악하기 때문에 네 기도는 응답 안 돼. 너는 기도의 양이 부족하니까 안 돼. 너는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으니까 너 기도는 응답 안 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의 흉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의로움을 흉배로 삼아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거나 완벽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 아까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그랬죠? 진리 허리띠예요. 네, 완벽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의로 흉배를 삼아버립니다.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짜지요. 화살을 막아주지 못하고 적군의 총알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로마서 4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로마서 4장은 정말로 중요한 성경이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성경이 돼요. 로마서 4장 이야기가 의의 흉배 이야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이야기가 의의 흉배 이야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흉배를 가져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의의 흉배가 없어요. 전쟁에 나가면 화살만 맞아도 죽어나갈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15절 세 번째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이것도 말씀이에요. 다 지금 기도와 간구, 기도 말고 그 앞에 있는 전신갑주는 전부 다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인데 말씀 가운데 뭐예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을 가진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안에 심어진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복음이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왜?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거든.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전쟁터에서 맨발로 다니면 전쟁터는 별의별 곳을 다 다니죠. 산을 다니고 강을 다니고 막 땅 길바닥이 험한 곳을 다니는데 이 복음의 신발로 신을 신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복음을 체험해서 예비한 것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걸 좀 해석하여 설명한다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진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체험하고 알고 있으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한 복음, 능력의 복음, 치유의 복음,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 허리띠 이야기를 좀 더 부가 설명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 허리띠를 띠면 뛸수록 나는 자유케 된다 그 말이. 몸과 마음이. 몸은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마음은 상처에서 마음은 연약함에서 비통함에서 자유케 되어져 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으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을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평안의 복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과 삶의 그 심령과 인생과 삶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영광스러운 복음, 평안의 복음, 내 삶을 평안하게 하는 복음, 마귀하고 공격과 전쟁 속에 평안을 가져오는 복음. 길바닥이 유리가 쫙 깔려 있어요. 유리가 쫙 깔려 있어요.
유리가 깔려있으면 맨발로 걸어가 봐요. 어찌돼요? 막 발이 잘리고 찢기고 그러죠? 전에 우리 애들 오동도 이 바닥분수에서 놀다가 우리 애들 둘이가 발이 찢겼잖아요. 찢겨서 몇 번씩 꿰맸어요. 꿰매기 싫다 그렇게 우리 근태가 반항했어도 꿰매라 그래서 꿰맸어요. 그러지요? 그러면 그렇게 날카로운 것이 어쩌다가 뭐 다칠 일이 거의 없는데 장난치고 이제 놀다가 다친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신발만 신고 있었으면 아무렇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또 그저께 해수욕장 가가지고 며칠 전에는 지연이가 발을 좀 이렇게 굴껍질인가 뭐 이렇게 약간 다쳤어요. 뭐 다쳐도 약간 피가 나고 그 다음에 제가 너 다쳤으니까 이제 물놀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니요 그리고 다시 물로 뛰어들었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걸음 속에 환경이에요. 걸음 속에 바닥에가 유리가 있고 막 가시가 있고 이렇게 엉겅퀴가 있고 그래도 신발을 군화처럼 전투화처럼 신고 다니면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일할 때 신는 신발 가운데 안전화가 있어요. 안전화는요, 얼마나 놀랍냐 그러면요, 안전화가요, 발가락 위에는요, 이 철로 돼 있어요. 철지붕이 돼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무게의 쇳덩어리가 떨어져도 발가락을 상하게 못 만드는 게 안전화예요. 어마어마한 무게 하중이 눌러도요, 위안에 철로 이렇게 딱 막아져 있어가지고, 철지붕으로 돼가지고, 안전한 것이 안전화예요. 바닥은 두껍기 때문에 못을 밟고 다녀도, 그래서 작업하는 현장에서 안전화를 신으라고 그래요. 왜 못이 참 많으니까, 안전화를 신으면, 유리 위를 걸어가고, 못 위를 걸어가도, 찍히지가 않는 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 이런 신발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삶에는 복음의 평안을 통해서 평안이 오고 그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걸음이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사람하고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하고 바닥이 좋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모래 위를 걷는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돌밭을 걷고 그다음 유리밭 위를 걷고 가시 원컹퀴를 걷는다면 두 사람의 걸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져오는 복음, 치유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능력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이제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앞에 전방을 가로막는 것이지요. 방패를 앞에 막아놓으면 방패가 다 못 막은 것이 이제 갑옷이 막는 거죠. 방패로 가지고 능히 악한 자는 더러운 귀신들, 마귀가 모든 화전은 불화살을 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화살을 쏘아요. 그런데 방패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화살에 맞아버려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방법은 크게는 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로 마귀가 쓰는 불화살의 두 가지 방법은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내게 직접 불화살을 쏠 때는 내 생각처럼 마귀가 생각을 주고 비참한 생각, 절망의 생각을 주고 내 감정처럼 분노의 감정, 절망의 감정, 미움의 감정을 쏟아부어 주는 방식, 그리고 나를 통해 직접 공격할 때는 그런 식의 불화살이고, 또한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다른 사람 말이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화살이 꽂힙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 믿음의 방패로 삼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가령 외로움이 찾아와요. 외로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면 외로움이 떠나가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아요. 외로움에 침몰돼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외롭다. 명절 때가 되면 더 비참하다. 가족이 없다. 왜 자식들이 연락하지 않느냐 등등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말씀을 가지고 세워야 돼. 말씀을 가지고. 환경이 암담해지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고백하고 말하고 시인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면 암담함과 절망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세우지 못하면, 말씀을 내 안에 믿음의 말씀들을 세워서 믿음의 방패를 세우지 못하면
내게 몸이 아프기 시작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아니야.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2000년 전에 나 대신 채찍에 맞아주셨어. 그러므로 내가 병을 앓을 필요가 없어. 믿음의 방패를 세우면 병이 왔다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세우지 않고 몸이 아프면 아이고 또 아파지는 것 같다. 또 계절이 바뀌니까 또 몸이 아파지네. 그리고 받아들이면 방패가 없기 때문에 별의별 질병이 내가 생각하는 질병들이 내게 일어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많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계절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계절 바뀌면 그 철거리 한다. 뭐 날거리 한다. 뭐 등등의 말들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을이 오니까 또 몸이 한탕 아프겠네. 또 겨울이 되니까 또 몸이 한탕 아프겠네. 철이 바뀌니까 아프겠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철 다 아파요. 사철 다 아파요. 왜?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저주의 말 마귀의 걸로 믿음을 세우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방패가요. 밖에 화살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찌르는 방패 안에가 칼날을 세워가지고 들면 자기를 찔러버려요.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요. 믿음은 역사합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가진 믿음이 있고 마귀적인 믿음이 있어요. 나는 되는 게 없어.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 줄 압니까?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서 와, 저 사람 킹왕짱 믿음입니다. 킹왕짱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야, 그렇게 믿으려면 이 성경 66권을 똥통에다 빠뜨려버려야 되는 것이. 나는 되는 게 없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나는 되는 게 없어를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람 믿음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철옹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라무통을 한 2개 구해가지고 용접을 우리 체육사님한테 해달라 그래가지고 철옹성을 지으세요. 도라묵함 철옹성을 지으세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두통이 떠나질 않아. 대단한 믿음이죠. 나는 두통이 떠나질 않아. 내 몸은 낫지 않을 거야. 내 몸은 고쳐지지 않을 거야. 와,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고쳐지지 않을 거야. 야, 그 정도 믿으려면 대단한 것이. 그 사람은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거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라. 너가 치유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걸로 믿으면 그렇게 누리고 살아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믿으면 생수의 강 대신 성령의 역사를 누려라. 그러나 너 안에 절망의 계곡이 흘러가면 그걸 믿으면 절망 속에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야.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저주의 방패를 세우는 사람, 저주의 방패, 불신앙의 방패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앙의 방패를 통하여 나는 한 날도 근심이 떠나질 않아. 나는 자식이 많으니까 자식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더니 내게는 이 자식의 문제가 떠나가면 저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요놈의 문제가 끝나니까 저놈의 문제가 생기고 또 자식들이 다 지나갔다 싶으니까 손주들의 문제가 생기고 내게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대단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근심이 지나면 내일 근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일 근심 사라지면 그 다음 날은 근심이 새끼를 치고 이자를 쳐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왜? 믿음이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너는 오늘 염려는 오늘로 그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했는데 오늘 염려하고 내일 것만 합니까? 10년 뒤도 걱정을 10년 뒤에. 그리고 죽을 초상 치를 것도 걱정을 해요. 초설치를. 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자식들이 돈 들어갈까? 어쩔까? 아니 죽었는데 뭘 걱정해? 도대체 천국 가버려 끝나지. 산 사람 몫이 불과하지. 그런데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불신앙과 저주의 방패를 드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의 방패를 드는 사람들은 불신앙의 방패만 들면 마귀가 드글드글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마귀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지만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생각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감정 가운데 공격하는 것을 믿음의 방패를 통해 막을 수가 있는 것이. 너는 실패해. 너는 안 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시다.
내가 약하지만 주님은 내 안에서 강하시다. 너는 왜 그리 사랑이 없냐? 맞아, 나는 사랑이 없어. 그러나 사랑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솟아나고 있어. 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 예수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내 육신에 나는 사랑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불타오르고 있어. 나는 사랑의 사람이야. 그런 믿음의 방패를 드는 사람에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수고가 가능해집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이 성경 66권 특별히 사복음서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구원, 영생, 구원, 영생, 구원, 영생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요한 사도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 영생 같은 말이죠.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 영생, 구원의 투구는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구원의 말씀들을 붙잡아야, 구원의 말씀들을. 투구가 없으면 총알이 날아와도 그 현장에서 근무를 저도 오래 해서 현장에 근무를 오래 하면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바닥에서 일하고 있는데 위에서 망치질하다 망치가 5층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전모를 안 쓰고 있잖아요. 머리 빵꾸 나가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런 사고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저도 옛날에 한 12층에선가 일하다가 제가 망치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12층에서. 망치라도 망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 얼마나 살벌하든지. 근데 그 사람이 밑에가 2명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2명 다 안전모를 안 썼어요. 그 사람 옆에 탁 떨어진 거예요. 머리 맞았으면 제가 망치라다가 놓쳐가지고 사람 죽일 뻔했지. 그러면 제가 혼 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혼났어. 안전모를 안 쓰고 있어요. 한 번마다 안 쓰면 당신들 추방시킨다 그랬어요. 안전모에 맞으면 멀쩡한 것이에요. 그런데 안전모를 맞으면 이제 불량 안전모는 깨지지만 제대로 된 것은 안전모가 이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근데 투구는 군인들이 쓰는 투구는 훨씬 더 총알도 막아요. 총알도 다 실험을 해가 만드는 거예요. 총알도 막아요. 튕겨 나가는 것이. 둥글게 만들었으니까 맞으면 빗나가는 것이. 이렇게 각도를 어긋나게 만들어서 뚫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런 것이 투구예요. 옛날 장군들이 쓰는 투구처럼 구원의 투구. 이걸 써라. 구원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뺏기게 되는 것이. 구원의 말씀을 붙잡을 때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머리를 보호해. 사람이 육신 가운데 머리, 심장 이런 것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걸 보호해. 이 얼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그런데 구원의 투구, 구원의 말씀들이 없는 사람들. 내 의가 아니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꼭 있어야 돼. 신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내가 죽어봐야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럼 뭐라고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다. 천국이 내 것이다. 기도 응답이 내 것이다. 성령 충만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기도 응답이 나하고 상관없다. 구원이 나하고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오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을 못 오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골고다에 올라가신 그 걸음을 못 오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서기 어렵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말씀들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머리를 보호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하반절에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검은 무기죠. 무기. 공격용 무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이.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우리 사역자들이나 저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도 할 때도 절망을 물리칠 때 나는 소망이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 너희에게 장래가 있겠고 너희 장래에 미래가 있겠고 소망이 있겠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겐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검으로 내가 절망이 오면 아니야, 난 소망이 있어, 난 미래가 있어, 난 장래가 있어. 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빼드는 것이, 그래서 절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근심과 사랑하는 마음이다. 두려움은 떠나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했다. 두려움은 떠나가. 싸우는 게 성령님의 검, 무기가 되는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각양각종의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상한 어떤 시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그러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말씀들, 의의 흉배의 말씀들, 구원의 투구의 말씀들, 평안의 복음의 말씀들, 믿음의 방패의 말씀들, 무기가 되는 성령님의 검이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검이 되는 말씀을 사용했을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먹으로 개를 한 마리 때려도 개가 죽지를 않아요. 그러나 칼을 뽑아가지고 개 목을 치면 개가 죽습니다. 들깨도 이리도 늑대도 죽습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사자를 얼굴을 때려도 사자는 죽지 않고 여러분 손을 물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폭탄을 갖다가 술탄 던져버리면 사자 타지 죽어버리는 것이. 왜? 그럼 무기니까. 무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뭐 사자하고 가서 칼 들고 싸우라는 이야기 아니면 사자한테 물러 쫓아갑니까? 그냥 박격포를 쏴버리지. 아니 무기 탱크를 불러가 탱크로 싸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가까이 가서 뭐 주먹질하고 권투골로 끼가지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셔야 돼. 사용하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 전쟁에 나가서 그냥 방패만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쏴봐라 총알바지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진짜 군인은, 진짜 군사는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에요. 싸우는 것이에요. 뭘 들고요? 검, 성령님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능력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무너지고 절망이 무너지고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환경이, 높은 산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기도는 종류마다 기도해라. 그리고 간구는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거든요. 절박한 문제, 특별한 문제는 간절히 기도해야지 일반 기도처럼 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일반 기도. 내가 건강할 때는요, 주님 날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일반 기도에 모든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러나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치료하실 줄은 믿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간구로 나가는 것이. 내 가족이 아프면, 가족이 건강하면 두루두루 주님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지만, 내 자식이 병들어 아파서 입원해 있으면, 중병에 걸렸으면 주님 내 자식을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세다. 그런 내 기도가 내 자식을 치료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 기도가 자식을 치료하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럴 때에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 자기 모든 두루두루 기도 제목, 또 자기의 중요한 간절한 기도뿐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필요할 때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두루두루 생각나는 사람, 마음에 감동 오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교인들이, 교우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 기도를 해줘야, 내 이웃, 내 형제, 내 가족,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함께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럴 때 그 기도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이. 기도가 무기도 되고 기도는 방패도 돼요. 기도는 무기도 되고 방패도 되고, 기도를 통해 보호막을 쏴주는 거예요. 보호막을 쏴주고 지켜주고 문제는 해결하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 물리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마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능히 승리자로서 능히 삶 속에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한 사람, 비참함과 한탄을 이겨나서 기쁨의 사람, 평강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신부로 매일 살아가며 주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각 분야 요소마다 진리를 가지고 구원의 말씀들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믿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방패를 세우고 성령님의 검인 전투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나갈 때에 능히 날마다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